말씀은 마태복음 6장 13절입니다. 신약성경 구면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13절입니다. 다 함께 말씀을 봉독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어제가 설날이었습니다. 설 명절 연휴인데 음력으로 새해가 되었으니까 새해 인사를 다시 하겠습니다. 옆에 있는 분과 그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또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누리세요. 복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받은 복을 빼앗기지 않고 누리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것입니다. 아무쪼록 음력으로 새해가 되었는데 올 한 해 복도 많이 받을 뿐만 아니라 받은 복을 다 상실하지 않고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이 부분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사실 우리 인생에게는 누구나 다 이 시험이란 것, 유혹이라는 것이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구약성경 욥기 7장 1절에 보면 이 땅을 사는 인생에게 힘든 노동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그랬어요. 여기에 노동이라는 단어가 이제 구약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70인경에 보면 이 시험이라는 단어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을 사는 인간에게 그 힘든 시험이 있지 않겠느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교부였던 오리게는 이 구절을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끊임없이 시험에 시달리는 것이 이 세상의 인생이 아니냐 이렇게 번역하면서 인간이 이성을 갖기 시작한 이래로 한 시간도 시험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있었겠는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은 정말 아기 때 지나서 이성을 갖추기 시작한 때로부터 늘 유혹과 시험에 점철되어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험은 단 한 가지가 아닙니다. 단순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 종류의 시험입니다. 여러 경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옵니다. 건강 문제의 시험도 있고요. 경제 문제의 시험도 있고 또 향락과 감각적인 그런 문제의 시험들이 있습니다. 어떤 땐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하는데 그 사랑하는 사람으로부터 시험이 오기도 하고 또는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으로부터 시험이 올 때도 있습니다. 가까운 가족들을 통해서 시험이 올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나의 성격 때문에 내 분노 잘 내는 그런 이 스타일 때문에 시험이 올 때도 있고요. 때로는 나의 나약함 때문에 게으름 때문에 시험이 오기도 합니다. 이렇게 시험은 다양합니다. 다양한데 이 다양한 시험에는 동일한 배후가 있습니다. 우리를 멸망시키려고 하는 시험의 배후에는 예외 없이 사탄 마귀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시험은 전부 다 양상은 다양하지만 이건 사탄이 주는 시험이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먼저 우리가 생각할 것은 이 기도가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라는 기도가 있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하는 두 개의 기도가 있는 것으로 보여지지만 이 두 개가 두 개의 기도가 아니라 하나의 기도고 하나로 연결된 문장이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헬라어에서는 메, 알라 이 용법이에요. 그러니까 무엇이 아니라 무엇이다 하는 용법입니다. 시험에 들게 하지 말고 악에서 구해달라 하는 겁니다. 이것은 영어에서 not but 용법입니다. 이것은 이 but 이하가 더 강조되는 그런 문장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도는 하나의 기도인데 하나님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해 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를 악에서 건져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악에서 구해달라 그랬는데 이 악은 뭘 말하느냐? 이 악은 헬라어로 포네로스라 그러는데 이것은 악을 의미하기도 하고
또는 악한 자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악한 자는 사탄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두 가지로 다 번역이 가능한데, 그런데 이 헬라어에서 이 악이라는 이 포네로스 앞에 정관사가 붙어 있어요. 이것은 이 악한 자에게서 건져달라 하는 번역이 좀 더 타당하다고 제가 볼 땐 그렇게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멸망시키려고 하는 시험은 예외 없이 사탄에게서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험 들을 때에 하나님이 약한 자로부터 나를 지켜달라고, 나를 구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사탄의 시험에 완전히 빠지지 않으려면, 사탄에게 빠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첫째, 인내해야 합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 복권사 가지고 당첨된 자가 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자, 우리에게 시험이 옵니다. 그럼 시험 당한 사람은 다 복이 있을까요? 시험 당한 사람은 복된 자일까요? 아니에요. 똑같은 시험을 당했는데 어떤 사람은 원망하고 하나님을 불평하고 실족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시험이 복이 아니라 저주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험을 당했는데 그 가운데서 오래 참고 정말로 기도하면서 이 시험을 이겨나가는 사람, 그 사람이 복이 있는 거예요.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 7절에 보니까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오래 참으라는 거예요.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 절인 8절에 보니까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요, 이 농부가 오래 참는 것처럼 그저 벼를 심고 나서 그 다음 날 거두는 것이 아니라 길고 긴 시간을 참아서 결국 추수하는 것처럼 우리도 참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은 뭐 지식이 많은 사람, 돈이 많은 사람, 또 경험이 많은 사람, 재능이 많은 사람이 아닙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은 시험을 당해서 고통 가운데 길이 참아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힘든 상황 속에서도 핍박을 받지만 오래 참고 죄와 타협하지 않고 필사적인 몸부림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참을 수 있습니까? 우리의 미래에 주어질 상급과 영광을 생각하면 참을 수 있어요. 로마서 8장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아멘. 지금 고난은 슬프고 쓰라리지만 그러나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이 있어요. 우리에게 주어질 영광이 있어요. 그것과 비교하면 지금의 이 고난은 내가 이겨나갈 수가 있다 하는 거예요. 아무쪼록 우리가 참기 쉽지 않은 고통 속에서도, 이 시험 속에서도 주님의 약속을 부여잡고 흔들리지 않고 계속해서 이 신앙을 지켜나가면서 참아내고 이겨나가서 마침내 주님이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받고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을 다 받아 누리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마귀에게 빠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으로 물리쳐야 됩니다. 시편 119편 1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죄를 짓지 않으려면, 시험에 빠져서 주님 부인하지 않으려면 주님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품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이 우리를 이기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베소서 6장을 보면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나옵니다. 마귀와 싸우려면 전신갑주를 입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전신갑주의 종류 중에서 17절에 보니까 공격용 무기가 나와요. 딴 거는 다 방어용 무기인데 공격용 무기는 하나 있습니다. 성령의 검입니다. 이 성령의 검은 무엇이냐? 곧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렇게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까 마귀를 공격하는 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것 가지고 마귀를 공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시험을 당하실 때에, 그때에 무엇으로 예수님이 시험을 이기셨습니까? 첫 번째 시험은 육신의 정욕으로 마귀가 유혹을 합니다. 돌을 떡으로 만들어서 먹어라. 그때 어떻게 물리치셨어요? 마태복음 4장 4절에 보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 이 말씀은 예수님이 그냥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그냥 그 스스로 만드신 말씀이 아닙니다. 구약 성경에 이미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었어요. 신명기 8장 3절 이 성경 말씀으로 마귀를 물리치셨습니다. 두 번째로 안목의 정욕으로 유혹합니다. 예루살렘 성전 꼭대기에 예수님을 세워놓고 이 마귀가 또 얘기합니다. 뛰어내려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려라. 뛰어내리면 천사가 너를 받아줄 거 아니냐. 그러면 여기에 이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천사가 당신을 받아주는 걸 보고 당신을 영웅으로, 당신을 신으로 그렇게 숭배하지 않겠느냐. 당신이 일약 스타덤에 올라가지 않겠느냐. 그랬더니 예수님이 어떻게 물리치셨습니까? 마태복음 4장 7절에서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신명기 6장 16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물리치신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이생의 자랑으로 유혹합니다. 천하만국의 영광을 보여주면서 예수님 보고 그러는 거예요. 나 사탄에게 절해라. 그러면 이 모든 영광 너에게 주겠다. 그때 뭐라고 물리치셨습니까? 마태복음 4장 10절에 보니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나님만 섬기라 하는 거예요. 이것도 신명기 6장 13절 말씀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물리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세 번의 시험을 받으셨는데 세 번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치셨습니다. 예수님조차도 자신의 생각으로 물리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물리치셨다면 연약한 우리야 더할 나위 있겠습니까? 내 말로 내 힘으로 내 생각으로 물리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물리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있어야 우리가 마귀에게 빠지지 않고 승리할 수가 있는데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계십니까? 얼마나 성경을 많이 읽고 계십니까? 디모데 성경연구원에 나와서 얼마나 하나님 말씀을 많이 배우고 계십니까? 말씀으로 무장하십시다. 말씀으로 무장해야 우리가 마귀에게 빠지지 않습니다. 시험에서 실패하지 않습니다. 아무쪼록 말씀으로 무장해서 어떤 시험도 다 이기고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마귀에게 빠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유혹이 있는 곳을 피해야 합니다. 유혹이 있는 곳을 어떻게 하라고요? 피하는 거예요. 시편 1편 첫째 절에 보면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그랬어요. 복이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복이 있는 사람은 자기가 가서는 안 될 자리에 가지 않는 겁니다. 자기가 앉으면 안 될 자리에 앉지 않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피해야 될 길을 피하고 피해야 될 자리를 피하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 점에서요, 우리가 피하는 것이 승리하는 것이, 피하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에요. 피하는 것이 이기는 방법인 것입니다. 그래서요, 아프리카에서 유행했던 그 에볼라 바이러스라고 있어요. 공기 전염이 잘 돼요. 그런데 공기로 전염되는 이 에볼라 바이러스에 걸리면요, 온몸에서 피가 나면서 죽어요. 그런데 이 에볼라 바이러스 걸려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그득 있는 방 안에 들어가서 가만히 앉아 있으면 그것은 자기가 죽겠다는 거예요. 거기서 나가야죠. 아예 그것은 들어가지 말아야죠. 피할 것을 피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어떤 어린 아이가 빵 가게 앞에 서 있습니다. 아침에 빵을 구우면은요, 그 빵 냄새가 막 나잖아요. 그 빵 냄새가 얼마나 구수하고 얼마나 유혹이 됩니까? 여러분, 빵 냄새 못 맡아보셨어요? 그런데 그 애가요, 거기서 주먹을 움켜쥐고 이를 악물고 있습니다. 야, 너 왜 그러냐? 빵을 훔쳐 먹고 싶은데 그냥 그걸 참으려고 참 이러고 있어요.
그랬더니 어른이 그러는 겁니다. 야, 너 빵을 안 훔치려면 빵 냄새 안 나는 곳으로 여길 떠나가 있어야지. 빵 가게 앞에 서 있으면서 그 냄새 맡아가면서 그 유혹 이기는 거 힘들다. 여기서 이 자리를 피해라. 그런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맞습니다. 우리가요, 유혹의 자리는 피해야 되는 겁니다. 도박을 좋아하는 사람이 도박장에 가서 딴 사람들 도박하는 거 그거 보고 있다 보면요, 나는 안 해야지 그러는데 자꾸 보다 보면 자기도 하게 돼 있어요. 유혹의 자리를 완전히 피해버리는 것이, 그것이 지혜로운 것입니다. 캬바레에 가서 외간 남자 품에 안겨서 그래서 블루스 춤을 추면서 주여 시험에 들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예 그 자리를 가지 않는 거예요. 그것을 피하는 것이 옳은 것입니다. 시험은 피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1장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하라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런 썩어질 것을 피해서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봐야 되고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도록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시험이 있는 장소를 피하십시다. 따라합시다. 시험이 있는 장소를 피합시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그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시험이 있는 장소를 피해야 되는데 시험이 있는 장소만 피하면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빠지게 하고 우리를 죄악으로 유혹하는 그런 친구도 피해야 되고 친구도 떠나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사회적 동물이라서 혼자 못 삽니다. 그래서 친구가 몇 명씩 있거나 친구가 많은 사람도 엄청 많아요. 그런데요, 나쁜 친구를 만나면 거기에 영향받고 물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자식들한테 그러잖아요. 친구 잘 사귀어야 된다. 나쁜 친구 만나지 말아라 그럽니다. 그것은 애들에게만 필요한 말이 아니라 우리에도 필요한 말이에요. 우리들도 친구 잘못 만나면 우리도 시험 드는 거예요. 친구 잘못 만나면 우리도 영향받고 물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1장에 보니까 악한 자가 너를 꿰일지라도 따르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니까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그랬어요. 더럽히나니. 악한 동무들과 사귀면 우리는 더럽혀진다는 거예요. 한 번, 두 번은 거절합니다. 그러나 10번 찍어서 안 넘어가는 나무가 없다 그러잖아요. 자꾸 꼬이고 또 꼬이면 나중엔 죄의 노예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에 보니까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청년의 정욕은 피해야 됩니다. 그 반대로 어떻게 됩니까?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생활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나쁜 친구들은 피해야 되지만 정말로 주님을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그런 정말 좋은 친구들과 함께 생활해야 돼요. 함께 신앙 생활을 해야 돼요. 히브리서 3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매일 피차 권면하여, 매일 피차 권면하여서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그랬어요. 좋은 친구를 만나면 매일 피차 권면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돼. 우리가 기도하면서 살아야 돼. 우리가 이 하나님 기뻐하시도록 살아야 돼. 서로 믿음으로 권면합니다. 매일매일 피차 권면합니다. 그러면서 상대방을 격려하고 위로해주고 힘을 더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전진해 나갈 수가 있어요. 같이 전진해 나갑니다. 그런데 죄된 친구를 만나면 자꾸 뒤로 물러가게 만듭니다. 그래서 죄 가지고 유혹을 합니다. 오늘 뭐 교회 갈 필요가 뭐가 있냐? 오늘 뭐 설날 다음 날인데 우리 놀러 가자. 뭐 기도하러 갈 필요가 뭐가 있냐? 이게 게임하러 가자. 그러면서 우리를 유혹해요. 이런 친구들과 어울리게 되면 우리는 뒤로 물러가서 침륜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혹이 되는 친구를 떠나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친구를 멀리 하시겠습니까? 멀리 해야 될 친구가 있어요. 반대로 어떤 친구를 더 가까이 하시겠습니까?
주님을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선한 영향을 받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부르는 찬송에 그런 거 있잖아요.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라. 그렇습니다. 우리의 선한 행실을 더럽히는 친구들을 만날 것이 아니라 정말 삼가 잘 선택하면서 정말 이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친구들을 사귀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죄악으로 빠뜨릴 가능성이 높은 장소도 피해야 되고 우리를 죄악으로 빠뜨릴 수 있는 친구들도 피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마귀에게 빠지는 일이 없이 모든 시험에서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 마귀에게 빠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야고보서 1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아멘.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 생명의 면류관은 누구에게 주세요? 누구에게 주세요? 시험을 참는 자에게 주시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시험 당하고 어려움 당하고 고통을 당할 때에 그걸 참는 건 불신자도 참을 수 있어요. 그러면 불신자도 생명의 멸관을 다 받아 누릴까요? 그것은 아닙니다. 시험을 참기는 참는데 무엇 때문에 참습니까?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주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참기는 참는데 그냥 인간적으로 참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참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때문에 참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 때문에 실망하시지 않도록 참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 즉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겠다. 시험 속에서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참고 또 참는 자들, 그런 자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시험 속에서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참아야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그러니까 슬픔을 참기는 참는데 그냥 참는 게 아니에요. 내 의지력으로만 참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참는 겁니다. 하나님 생각하면서. 그렇습니다. 욥의 경우를 보니까 하나님과 사탄 동시에 우리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욥기 1장 8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런 사람이 세상에 없다. 그러니까 사탄이 11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러면 틀림없이 하나님을 향해서 욕할 것입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당한 시험은 그냥 세상적인 시험과 어려움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마귀가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발생한 영적인 시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인내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시험당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우리를 지켜보고 우리를 향해서 기대감을 가지고, 그래, 욥처럼 너도 시험을 이길 거야. 너도 멋지게 승리할 거야. 그것을 기대하면서 나를 바라보고 계신 그 하나님을 보면 우리가 시험 속에서 참고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참아내야 합니다. 강아지가 있어요. 그런데 조련을 잘 받았어요. 다음 그림과 같이 이렇게 조련을 받았는데 강아지 밑에 있는 게 이게 고기덩입니다. 빨간 게 이게 고기예요. 그런데 이 고기덩이를 강아지에게 주면 강아지가 먹고 싶습니다. 너무 먹고 싶어요. 그런데 주인이 그럽니다. 기다려, 먹지 마. 그러면 조련을 잘 받은 개는요, 먹고 싶어도 참습니다. 침을 흘리면서도 참습니다. 주인만 바라봅니다. 주인이 이쪽으로 가면 주인 바라보고, 이쪽으로 가면 또 주인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주인이 먹어도 된다고 허락할 때가 되면 그때 먹겠다는 거예요. 근데 먹지 말라 그러면 안 먹는 거예요. 만약에 이 개가
주인은 안중에도 없고 고기 덩어리만 바라보고 있으면 이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유혹에 넘어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은 달콤한 것들입니다. 좋아 보이는 것, 우리를 유익하게 할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그것만 바라보면 우리는 유혹에 빠져요. 그것만 바라보면 우리는 실수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고기 덩어리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에 그때 우리가 이겨나갈 수가 있어요. 우리 삶에 여러 가지 형태의 유혹이 찾아옵니다. 그럴 때 그 고기 덩어리를 바라보지 마십시다. 십자가를 바라보십시다. 우리 주인 되신 예수님 바라보고 고기 덩어리를 바라보지 않아서, 그래서 우리가 바른 신앙생활을 유지해야 합니다. 무엇을 바라보는가, 이것이 우리에게 굉장한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텔레비전에 잘못된 프로그램을 보면 많은 젊은이들이 거기서 유혹을 받습니다. 인터넷을 통해서 음란하고 부패한 것들을 바라보고 나서 거기에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는가, 무엇을 듣는가, 무엇을 생각하는가 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을 결정짓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못 바라보면 인생을 망치는 거예요. 그래서 고기 덩어리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유혹하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항상 십자가를 바라보고 우리 주인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의지해서 시험에 들지 않고, 고통을 참기는 참는데 억지로만 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함으로써 참아내고 이겨나가서 주님이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는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마귀에게 빠지지 않으려면 마귀를 대적해야 합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따라합시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마귀를 대적하면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마귀가 피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흔히 잘못된 태도를 마귀에게 보입니다. 마귀를 무서워합니다. 무서워하면 마귀는 우리를 피하지 않습니다. 또 마귀를 잘 달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구슬리고 달래면 괜찮겠거니 생각합니다. 그래서 구슬합니다. 구슬하면요, 한 번만 하게 되지 않아요. 자꾸 하게 돼요. 무슨 또 이런 안 좋은 일이 생기고 저런 안 좋은 일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마귀를 달랜다고 해서 좋은 일이 생기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마귀를 대적해야 되는 거예요. 마귀를 우리가 대적하면 우리를 피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이하를 보면 너희 대적 마귀가 오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어떻게 하라고요? 그를 대적하라. 그는 누구예요? 마귀를 대적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마귀를 대적해야 돼요. 마귀를 무서워해서는 안 됩니다. 마귀를 달래려고 해서도 안 됩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우리는 종노릇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귀에게 대적해야 됩니다. 사탄을 꾸짖어야 됩니다. 마태복음 17장에 보니까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갔다 그랬어요. 마가복음 5장에 보니까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그렇게 예수님이 명령하십니다. 우리가 이렇게 꾸짖어야 되고 명령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4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따라합시다. 사탄아 물러가라.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면 물러가겠어요. 세게 하겠어요. 사탄아 물러가라. 우리가 마귀를 대적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 힘으로는 안 돼요. 내 이름으로는 안 돼요. 우리를 무서워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대적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마귀야 당장 나갈지어다. 그렇게 우리가 명령하게 됩니다. 사탄이 우리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두려워서 도망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 어떤 일이 생길 때마다 우리는 선언해야 됩니다. 선포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한 마귀야 더러운 마귀야 당장 물러갈지어다. 그렇게 마귀를 대적할 때에 마귀가 예수님 때문에 우리를 피하고 도망가게 돼요. 우리가 마귀에게 빠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마귀를
싸워 승리하는 승리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마귀에게 빠지지 않으려면 고통스러운 시험 속에서도 인내해야 합니다. 그리고 다른 것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기록된 성경 말씀으로 물리쳐야 합니다. 그리고 유혹이 있는 장소를 피해야 되고요. 안 좋은 친구들도 피해야 합니다. 그리고 고기 덩어리를 바라보지 말고 주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마귀를 무서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마귀를 대적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마귀에게 무릎 꿇는 것이 아니라 마귀와 싸워 승리하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생의 많은 시험들이 점철되고 이어지고 있사온데 이 시험에서 무릎 꿇지 않게 하시고 이 시험에서 마귀에게 빠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인내하며 성경 말씀으로 물리치며 유혹의 장소를 피하고 유혹하는 친구들도 피하며 고기 덩어리를 바라보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고 마귀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대적하여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